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양하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시 주연을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가시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자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제 성경책으로 319면입니다. (1장 27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바울은 그동안 1장 1절부터 그리고 26절까지 편지를 시작하면서 먼저는 개인의 인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인사가 끝나고 나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요.
또 감사 기도가 끝난 다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특별한 중보 기도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빌립보 편지를 보내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27절부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권면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첫 번째 말씀이 오늘 27절입니다. 27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오직이라는 말요, 오직, 이 뜻은 오직 이 한 가지를 꼭 지키십시오, 그 뜻입니다. 오직 이 한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뜻으로서 오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이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굳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냥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라고 해도 될 텐데 그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붙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리스도 복음 외에 그 당시 다른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지킬까 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당시 존재했던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자, 우리말 복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주로 복된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을 뜻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거는 복된 소식 또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을 우리 성경에 복음으로 번역해 놓았기 때문에 유앙겔리온을 처음 쓴 사람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유앙겔리온은요, 처음에 기독교가 쓴 용어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 썼던 단어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 승전보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는 로마 황제가 황제로 등극할 때 그때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습니다. 또 로마 황실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습니다. 자,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요,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함축된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라 정치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랬는데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요, 이 유앙겔리온을 정치적인 단어가 아닌 종교적인 단어로 사용합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와 관련된 이 단어를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는 데 유앙겔리온, 즉 복음이라는 단어로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는 자기들이 정복한 그 나라, 제국이죠. 그 나라에 로마의 건물, 로마의 정치, 로마의 문화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퇴역 군인들과 많은 정치인들을 자기들이 정복했던 그 제국으로 보내서 그 나라를 로마화하도록 힘썼습니다. 자, 그 나라 중에 대표적인 곳이 바로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빌립보를 정복한 뒤 빌립보를 가장 로마다운 도시로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도시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로서 로마 제국을 선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로마 제국의 복음 또는 로마 황제의 복음에 친숙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로마의 복음이 아닌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합니다.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같은 단어 유앙겔리온을 로마 제국이 쓸 때의 의미와 초대 기독교가 쓸 때의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말은 로마의 복음이 추구했던 세계관과 가치관, 로마 황제의 복음이 추구했던 세계관과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추구했던 세계관과 가치관과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복음, 즉 로마 황제의 복음이었던 유앙겔리온이 추구했던 가치는요, 힘, 명예, 정복, 복수, 부, 안정, 굴림, 성공, 폭행, 그리고 위협 등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의 복음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 기독교의 유앙겔리온은 달랐죠. 기독교가 추구했던 유앙겔리온의 가치는 사랑과 자비와 겸손과 순종과 평화와 용서와 온유와 섬김과 오래 참음 등이었습니다. 로마의 복음과 기독교의 복음은 절대 양립할 수 없는 대립되는 가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까요? 또 어떤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정상이고 또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로마의 복음입니다. 로마 황제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로마의 복음과 로마 황제의 유앙겔리온을 추구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믿는 성도에게 이 세상에서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닌 로마의 유앙겔리온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당부합니다. 이 말은 로마의 복음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관을 따라서 생활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가치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킨 화해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우리 죄를 씻기신 희생과 순종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멸망하도록 놔두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입니다.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흔히 우리는 시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저는요, 로마의 평화를 가져준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준 대표적인 황제, 바로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즉 시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로마의 구원자다 또는 신의 아들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로마의 평화를 이루는 데 사용했던 것은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복음이란 힘의 복음 또는 능력의 복음이었습니다. 힘과 능력은요,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또 2000년 전 로마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모두가 다, 그리고 우리도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나에게 남보다 강한 힘과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보다 더 강한 힘과 능력이 있어야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남들보다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무참히 무너뜨리며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힘으로 다른 사람을 정복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복음, 로마 황제의 유앙겔리온이지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십자가 아래서 사람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다른 사람은 구하면서 왜 내 자신은 구하지 못하느냐,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 자신을 구원해라 라고 조롱할 때
그때 주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십자가 아래에서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신다는 기도로 보여주었던 마음과 자세였습니다. 십자가 아래 사람들은 주님에게 로마의 복음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로마의 복음이 아닌 용서와 사랑과 자비의 복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복음은 힘과 능력의 복음이 아닌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섬김의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추구했던 로마의 복음과 정반대되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지닌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의 복음이 아닌 로마 황제의 유앙겔리온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에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재산과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요, 수치심이고 뭐고 다 버립니다. 수치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힘을 얻고 더 많은 재물을 얻고 또 한 자리 얻기 위해서는요, 인간이 최소한 지녀야 될 수치심도 내던집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흔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국민들의 한 표를 더 얻기 위해서는요, 수치심이고 뭐고 다 버립니다. 자존심도 버리고요, 거짓을 손바닥 뒤집듯이 행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남들보다 더 많은 힘, 권력 한 표를 더 얻기 위해서죠. 욕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남들에 비해 더 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벅차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재물을 얻기보다도 현재 자기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살려고 애씁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문화와 정신을 따라 살면서 인생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인생을 즐기며 살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은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하는 이 중요성의 가치를 내가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치는 사람을 바꿔놓는 힘이 있습니다. 로마의 복음의 가치를 두면은요, 로마 황제식 삶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를 두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삶에 무엇을 가치로 삼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린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로마 황제의 복음을 따라가지만 또 우리가 어떻게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주님 보여주신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를 따르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로마의 복음이 아닌,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여주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라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힘에 놀린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닌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된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로마의 복음이 주는 이 달콤함에 속지 마십시다. 로마의 복음을 숭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에 저희들을 잠에서 깨워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할 때 겸손히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나는 지금 로마 황제의 복음을 따르고 있지 않은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이 중요한 가치가 로마 황제의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신 그 주님, 내 생각을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나를 구원받는 자녀로 부르셔서 변화시킨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의 직장과 가정과 이 나라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속히 치료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감염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장년부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 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과 능력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정 붙잡아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받은 자녀로 부르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와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며 주님의 복음이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시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복음을 전 세계에 흩어져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힘들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복음 사역에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투병 생활하며 병원에서 치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체 질병에서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부모님들이 질병 가운데 고생합니다. 질병 가운데서 속히 주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며 마음이 아픈 성도들, 우울증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마음의 회복을 더하시며 단잠을 이루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코로나 감염 확진자 숫자가 잘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저기서 집단으로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집단 감염이 우리 일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속히 이 나라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감염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주님,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함께 더 힘써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에 퍼져있는 코로나 감염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에서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택과 안성에서 주님 확진자 숫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예배 때 우리 성도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주님 감염의 숫자가 내려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주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힘과 은혜를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가족들을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